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사사기에 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죠? 사사들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누구일까요? 정의를 유지하는 관리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왕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은 아닙니다. 그들은 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왕은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그리고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왕위를 계승할 상속자들이 없습니다. 시도는 있었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계승이 되질 않습니다. 영어로 사사기는 저지먼트라고 해서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 4장 15절에 보면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이제 여자 인물이죠.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오는 사사들은 전쟁의 임무를 감당하는 전쟁 용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꼭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드온과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죠. 전쟁 용사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전쟁 용사로 변해져 가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그는 용맹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포도 틀에서 이렇게 타작하던 어찌 보면 비겁한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 사사들이 3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오늘 이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삼갈에 대한 기사가 짧을까? 한 절짜리밖에 안 되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인 사람.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 대단하죠. 엄청난 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을까? 물론 이 말씀을 조금 더 삼갈이란 이름의 출생이라든지 이런 배경들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깊은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분량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사사로 소개되어지는 온니엘, 그 또한 왜 이렇게 뭔가 그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싱거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미 1장에서 그의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점령하지 않으려고 했던 기랴세벨을 점령했던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나 그 1장에서도 온니엘에 대한 기사라기보다는 그 아내 악사가 땅을 더 달라고 얘기하고 샘을 막 이렇게 더 받아가면서 이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기사로 보여졌어요. 그때도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장에서도, 그것도 첫 사사라는데 왜 이렇게 분량이나 또 내용면에서 좀 뭔가 아쉬울까, 주목을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중간에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얘기는 왜 이렇게 또 길까? 인물의 무게감이라든지 또 활약, 비중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삼갈, 온니엘, 에훗 이런 순으로 좀 이렇게 성경이 뭔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분량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이 인물과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 사실 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에훗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그럴까? 에훗의 사람이 됨됨이가 좋아서 그런 것일까?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언급했던 것이 있습니다. 결코 사사기의 기록은 사사라는 인물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영웅담을 늘어놓고 어떤 이 사사의 훌륭한 치적을 내세우고 누구를 치켜세우려고 하는 책이 사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럴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정시대에 쓰여졌는데 다소 이 사사기의 인물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 오늘 또 재판관, 또 정의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그 관리자, 주권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일 길게 언급되는 에훗의 이야기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15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자, 그의 태생이 어디라고요?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무슨 손잡이에요? 왼손잡이다. 왼손잡이. 야구판에서 이런 얘기가 오간다고 하죠. 잘 던지는 왼손 투수는 지옥에 가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진 그것 때문에 그 자체가, 왼손잡이라는 그 자체가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에훗이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날을 양날선 이 검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 왕을 요걸 빼가지고 몰래 죽일 수 있었다. 역시 왼손잡이라는 특징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특징을 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런 장점을 통해서 장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선 에훗을 소개하는데 에훗의 태생이 베냐민이라 그랬어요.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원래 베냐민의 이름은 베노니였습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 라헬이 낳고 죽으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의 남편인 야곱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이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왼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할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볼 때에도 그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이런 인식을 생각해 볼 때 왼손잡이, 일단 이것은 무언가 핸디캡이라는 거죠. 이 왼손잡이라는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오른손이 다쳤다. 오른손이 제구실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비밀이 풀리게 되는 거죠. 에훗이 왜 왼손잡이인가? 그가 왼손을 이렇게 타고난 왼손잡이다, 왼손을 많이 써서 왼손잡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왼손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거죠. 오른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왼손을 쓰게 된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결국 외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어쩌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를 병신 취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저 병신 간다, 장애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힘이 강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에글론 왕에게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에글론 왕에게 이렇게 수시로 드나들면서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강한 자, 왕을 음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임무, 조공을 바치는 일을 그는 했었던 것이죠.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도요, 타고난 왼손잡이 킬러라면 검문과 검열을 통해서
그는 발각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나아갔는데 이런 검열을 통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영화에 나올 법한 어떤 특수 요원이 아니라 그는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웃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힘이 강한 사람,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간을 보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조건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보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이 교회는요, 전부 다 힘이 있는, 유능한,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주시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본인 자신도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참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아예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효율성만을 따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 효율적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이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낌없이 막 퍼주는데, 그렇다고 끝까지 교회를 나오냐? 떠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생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입시 때문에 이제 좀 못 보내겠다, 학원을 가야 된다, 이런 일인데 너무 진이 빠지는 거예요.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못 나온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가는 길에 빵 하나 사주고 혹시 또 이제 아버님이 마음 바뀔까 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들을 향해서 투자하는 거죠. 우리 영택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고 있는지를 성경학교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을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 이렇게 투자하는 것, 그들을 세운다는 것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러분 우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효율성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무조건 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가? 또 그건 아닌 거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또 사사기를 통해서 에웃을 사용하신 하나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있다가 언제 또 변화되어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어떤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없고 그 영웅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임영웅이 영웅이 아니다.
트로트맨, 트로트맨 맞습니까? 불타는 트로트맨. 그 또한 이 트로트맨이라는 프로그램에 그때 나와서 기회를 잘 타서 이 트로트 열풍을 타서 세워진 영웅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진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한 사람을 역사 속의 인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인물이 내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다고 우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도 선교사 우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아주 명언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십니까?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약하죠. 더 약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세요? 말도 안 되게 여러분, 기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참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겠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오늘 사사기를 볼 때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에훗도 쓰임 받고, 삼갈도 쓰임 받고, 온니엘도 쓰임 받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세워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도 쓰임 받습니다. 에훗에게 죽임을 당한 에글론도 쓰임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느부갓네살 이런 왕들도 다 쓰임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쓰임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 받는 것인가, 마치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다시 정성스럽게 잘 세척하고 닦아서 잘 보관되는 컵과 같은 쓰임인가, 존귀한 자로 쓰임인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도구로 써지다가 일회용 종이컵처럼 다 쓴 다음에는 구겨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쓰임인가. 이스라엘의 타락의 심판 용도로 쓰여진 메소포타미안 구산 리사다임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산입니다. 구산이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은 죄가 더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 거예요. 별명 같은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두 배로 나쁜 놈, 악질 중에 악질, 구산. 얼마나 악했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벌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 역시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이제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온니엘에 의해서 처단이 됩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구겨진 종이컵과 같이 된 거예요. 에훗에게 살해된 이 에글론 왕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둔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속칭 심하게 말하면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먹었어요? 마구마구 처먹은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의 몸짓뿐만이 아니라 이 비둔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몸짓과 함께 그의 탐욕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것저것 조공을 받아서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공을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계속 받으면서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망으로, 탐욕으로 가득한 자였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본문은 오늘 칼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찌르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찌른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칼이 등 뒤로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로 보니까요, 빠져나왔다. 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했으니 더러운 것이 나왔다. 실제로 나왔다. 여기에 용변이 나왔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제 기사를 보면요, 그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왜 신하들이 그의 죽음을 뒤늦게 발견했을까? 물론 이제 굉장히 에훗이 잘 찔렀던 것 같아요. 억소리도 안 나게 순간 아주 푹 찔른 것 같아요. 근데 24절을 보니까요, 에훗이 이제 다락문을 다 잠그고 나갔어요. 그래서 문이 잠겨져 있는 것을 신하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봤는데 발이 가려졌다라는 것을 봤어요. 이 발이 가려졌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은 다 보지 못했지만 용변을 보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임을 당하면서 그의 몸에서, 사람이 죽을 때 뭐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보지 않아서 다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기름이 뒤엉키면서 용변이 나오고 악취가 난 거죠. 그러면서 왕이 오늘 뭘 좀 기름진 고기를 많이 드셨나 보다 이렇게 아마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발견한 거죠. 그 또한 그저 심판의 용도로 사용되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또한 탐욕과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그냥 심판받았다, 쓰여지고 버려졌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될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떤 모양이든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든 원하지 않든 좋든 싫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역사와 주권,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자리에, 때로는 저런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진짜 사사이신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쓰시는 것보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대가를 보십시오. 치욕이 오는 거예요. 대적들로 인한 침입이 오고 그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찾아오는 거죠. 길갈이라는 뜻이 수치를 굴러가다라고 한 뜻이죠. 길갈이라는 장소는 수치가 굴러간 장소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길갈, 그 근처에 돌 뜨는 장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갈이 돌 뜨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돌 뜨는 장소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대적이 와서 그 길갈을 뭘로 만들었어요? 우상의 숭배의 본거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가까이 하고 그들이 우상을 멀리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완전히 우상에 의해서 장악되어 버리고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그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을 제거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가장 큰 죄의 대가죠. 가장 큰 죄의 대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이게 은혜 안에서 쓰임을 받고 내가 그 이끌음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가 버림받는 건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 이게 저주받은 인생, 죄의 대가로 인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주의 삶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도 모른 채 사용되어지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안 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그 한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애국과 같은 장애가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도무지 사사로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상식을 깨고 일하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 한 인생을 놀랍게 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여나 잘못된 방향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대적이 내 마음을 흔듭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또는 내가 넘어졌으면,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킬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끝까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 베푸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은혜 안에 우리를 사용하고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